보통 이제 머리 좋은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을 머리 좋다고 하나요? 아마 가장 쉽게 판단하는 기준은 아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억을 잘 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오래 간직하는 사람은 좀 부러운 능력이죠.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은 기억력도 약해지고 또 만약에 이렇게 치매나 이런 병이 오면은 가지고 있던 기억들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요. 기억력이라는 것은 다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을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좋은지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력 대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기억을 다 잘하는지 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숫자를 딱 주고 그 숫자를 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 사진하고 사람 이름을 주고 이 사람 이름이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거나 뭐 카드를 이렇게 막 뒤섞어 놓고 이 순서를 기억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다. 숫자를 이제 어느 정도를 외우는가 봤더니 그 한 줄의 숫자가 그냥 쭉 40개 정도가 써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써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 틀리면 점수가 없어요. 그 한 줄은 점수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이 이제 이걸 5분 동안에 최대한 많이 외우는 사람이 점수를 따게 되는데요. 세계 기록이 52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520개의 숫자를 5분 만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 외웠다는 거죠. 중간에 틀리지 않고.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한번 집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몇 점쯤 나오실지. 저는 한번 그 숫자를 놓고 한번 도전해봤더니 5분을 못 가고 한 1분쯤 지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기억력 좋은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잡지 기자가 이 조슈아 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 천재일 것이다. 천재가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아마 기억에 관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다 뭐냐면 내 기억력은 평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들과 또 카드들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억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기억을 이렇게 잘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 포어가 생각하기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그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서 대회를 나가봤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나? 시험 삼아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많이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은 잘 기억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번호 같은 것들 많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다들 이렇게 집 전화 몇 개씩은 다 기억하시고 뭐 몇십 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몇백 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번호 말고는 거의 다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나 아내분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단축번호로 하고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이 약해지고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기억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것들, 핸드폰 뒤져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답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 여정에 나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 가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군대에게 따라잡힐 것이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갈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물로 다 휩쓸어 버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맞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다를 저렇게 가르실 수가 있겠는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무서운 애국 군대를 한 번에 저렇게 다 휩쓸어 버리시는구나. 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찬양을 해요. 이 15장 보면은 앞부분에 이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은 또 이렇게 막 북을 치면서 이렇게 그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참 가득 넘치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다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기도회를 하고 찬양할 때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넘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불과 3일 만에 잊어버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자리, 그 자리에서 불과 3일 흘러갔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바로 물입니다. 광야라고 해서 사람이 아예 못 살진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샘이 있어서 이 샘에 가거나 혹은 비가 오면 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지하수가 나오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해서 여정을 잡는데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실 수 없다. 이 물에서 쓴맛이 난다. 마라,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물 마시면 사람이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독이 있는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마주친 지금의 현실은 적과 꿀이 아니라 마시면 죽는 물, 오염된 물을 만난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경험한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어떻게 이곳을 인도를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했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불과 3일 만에 그걸 까먹고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엄청 덥잖아요. 하루쯤 물 안 마시고 한번 걸어 다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루도 필요 없고요. 1시간만 걸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참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 상황,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 물이 오염된 물이었을 때 이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상황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봤지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온 겁니다. 왜 불평이 이렇게 터져나오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을 봐주고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것을 바로 3일 전에 경험했고 또 그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왜 이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평상시에 신앙훈련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거에만 이 사람들이 신경 쓸 뿐이지 하루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 훈련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불평만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신앙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런 불평이 터져나온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이 쓴물을 맛보면서 오히려 자기들 마음속에서 쓴말이 나오는 그런 쓴물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혹시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에서, 내 자녀의 취업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 직장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과연 나는 불평불만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런 의지가 잘 생겨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 뒤에 있는,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참으로 귀찮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군인들 보면 훈련 되게 싫어하죠. 그렇지만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훈련하지 않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쌓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빛을 발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참 신실한 그런 사람이지요. 이 신실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나에게 와서 위협적인 말을 해도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듣기 싫습니다. 근데 막 여러 명이 때려와서 하면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나에게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다면 아마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저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훈련이 돼 있는 것이죠. 모세는 평상시 훈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위기를 넘기고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이 바로 모세가 품은 마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원망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다고 꾸짖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이 자리에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다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온 문제, 내가 막 그걸 파헤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한데서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게서 볼 이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들 문제가 하나씩은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 개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죠. 기도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이 오염된 물,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던진 나무까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을 것이다, 모세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마실 물이 바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이제는 다 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라의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마라와 같은 이런 상황을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길 가다가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도 쓴물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닌지, 괴로움에 지쳐서 절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라 신앙, 쓴물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단물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받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쓴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샘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난 그 자리, 그곳에서 정착해서 며느리도 둘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연이어서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남게 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도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룻은 기어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향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엄청 괴롭습니다. 나는 이제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그 남편의 이름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을 그 쓰디쓴 마라 인생에서 달리단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품에 안고 축하받은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참으로 단물 인생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물 인생으로 바뀐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며 이렇게 가다가 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면이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면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백성이 지킬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이죠. 왕의 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역자이죠. 근데 이 백성이 다 지킬 너무도 당연한 도리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치료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당연한 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음 여정지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엘림에 도착한 것입니다. 엘림은 정말로 그냥 마셔도 좋은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었고 또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라를 지났을 때, 신앙으로 넘겼을 때, 위기를 넘겼을 때 바로 이 엘림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